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당신 앞에 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이 연약한 자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른 새벽 어둠을 깨트리고 나아옵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 어린고 연약한 영혼들을 당신의 말씀과 능력의 장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입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첫 번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마른 땅 건너가게 하시듯 건너가게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고 광야에서 곧바로 하나님의 기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행하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가르침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His plan,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 자, 저를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이끌고 어디로 여행을 간다고 합시다. 강장로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초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 얼마쯤 갖고 가시겠어요? 속초로 온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한 10만 원쯤 가지고 가시겠어요? 50만 원.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겠죠? 계획이 있지요. 하나님에게도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란 뜻이에요. 광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내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한 것, 만나, 메추라기, 물,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한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민수기에는 그들의 목구멍에 먹을 것을 채우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을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두 번째 범죄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반역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은 결국 갈라진 땅에 생매장당했고 불에 타서 죽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19절부터 23절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하메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한 세 번째 대표적인 죄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꾼 것이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홍해에서 기적을 베푸신, 또 함 땅 애굽에서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린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이건 역시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범한 네 번째 대표적인 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반역했습니다. 기쁨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불신했습니다. 그 사건의 결과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광야에서 그들의 죽음의 선언을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심판과 그 모든 시편 기자의 그 세대가 경험한 포로됨을 경험하는 동일한 의도인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자신의 삶 가운데 포로되어 끌려갔던 그들의 삶을 하나로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범죄, 가장 무서운 심판의 사건이 시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와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다섯 번째 대표적인 죄, 발람의 꾀로 인해서 부올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모압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했던 사건입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풍요와 생명을 준다고 그들은 믿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했지만 그것은 죽은 자들에 대한 제사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것에 동참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위한 질투로
그 음행하는 자들을 처벌했고 전염병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나에스 행동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이 되도록 하는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회고했던 광야에서의 사건은 뭡니까? 무리바 사건입니다. 백성들은 불평과 거역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했고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성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자신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반역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령을 거역했다. 모세를 분노하게 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을 거역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제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직후부터 하나님 말씀 어기고 가나안 족속 멸하지 않고 결국 이방인들의 신들과 우상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로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혐오스러운 범죄, 그것은 그들의 자식들을 죽은 신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죄한 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고 그들의 행동이 음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범죄했던 모든 죄와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범죄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손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그러했고 또 마침내 바벨론 땅에 그들은 아수르 땅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축복과 저주의 결과였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 여러 번 압제를 당하였죠. 그러나 그들은 교묘히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역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잊지 않았죠. 인자를 베푸셨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간 그 땅의 통치자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셨고,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요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는 그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던,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도 아멘 해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들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는 아마도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닌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모든 백성들아 뭐라고요?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기에 합당하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끊임없이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여러분, 교회들도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습니까?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이용해 먹기도 했어요. 그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일으키시고 웨슬리를 일으키시고 무디 같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또 이 땅에서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시고 그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갱신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찼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교회를 세우기에 마치 중세시대처럼요, 멋있는 교회 건물 세우기에 올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경고가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들은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의 교회도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동일한 견고가 돼서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며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예수인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